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따라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함께 통성을 한 3, 4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악이 관영해가는 세상이지만 말씀이 충만해가도록 성령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가 충만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저희의 단장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의 발걸음을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전하고 아버지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보이는 날에서 정하게 해달라고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그의 아들과 아버지 그 피로 우리를 사함받고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저희가 그 말씀이 믿어지는 시간대도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더하며 거룩한 손길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가 믿고 기도하는 나 받으려고 했사오니 아버지 코비드 감염의 명태에도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에 있지만은 아버지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놀라운 정말 믿음을 더하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는 아버지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사오니 아버지 죄로 떨어진 우리를 씻어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그동안 모든 일을 덮어줘서 아버지 회복의 전도 있는 하나님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회복의 은혜를 넓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기운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세계가 다시 돌아오는 귀한 시간대로 성령하는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죽어진 나사로가 일어나라고 했는데 아버지 그에게 함생에 들어왔듯이 아버지 오늘 시간은 나사로니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예가 아버지 성령 신령에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은혜가 채워지게 성령하면서 나사로니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버지 그들을 일으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을 받는 시간 되어 성령하는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무조건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 이름 아버지 예수 이름을 안 맡겨주시고 아버지의 종에서 예수의 피를 묻혀 피를 받게 하신 피를 만난 우리 하나님 예수의 피를 만난 소리입니다. 주여 예수의 피를 보아 내져서 입받고 내져서 받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조명이 아버지 시간에 주의 거룩한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일을 주께서 내몰아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것을 약한 것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주의 충만하시는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모두 양과 같아서 제 길로 갔습니다. 그릇된 일로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갔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맞는 것 같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기준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룩한 이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32년 세월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때는 우리가 선줄로 알았지만 넘어지가 조심하라고 했던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대면대를 통해 하나님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하나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코비드 감염의 병태를 만나면서 아버지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체질로 예배하는 체질로 찬양하는 체질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체질로 바뀌어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의사하게 하시고 주여 이 시간에도 아버지 영상 예배 참여한 모든 이들 오늘 아버지 참여한 모든에게 주의 크신 은혜를 풀어주셔서 아멘 하나님 영광을 거룩하게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십자가 내일 감춰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이루어지는 오늘 하나님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을 함께 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기이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뱉다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보러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줬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신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불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저를 살리시니라. 아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기쁜 은사를 저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선자들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비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개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견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하는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을 합당치 않은 자로 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령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 중에서요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8절은 이렇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은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셨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저를 살리신지라. 아멘입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서 요즘 법 체계를 보게 되면 사람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혐의가 있으면 그 사람을 이제 기소하죠. 그래서 그 기소하기 전에 이 사람이 도망갈 염려가 있나 없나를 보고선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또는 기각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의 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드러나면 그 사람을 기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봅시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고소했습니다. 고소했으니까 이 고소를 통해서 죄가 드러날 때까지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빌라도가 발견했습니다.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하는 걸 찾아냈으면 석방하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건 죽일 죄는 없지만 다른 죄는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임을 당할 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죄들도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라고 말했던 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당할 죽일 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지 않은 죄가 죽임을 당할 죄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첫째 사망을 통해 둘째 사망에도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럼 이런 말씀이 어디로부터 근거되어 오는가? 성경을 통해서 근거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됐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의로 교육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의로 교육하는 것은 죄로부터 멀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 예수의 피로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덮어주고 씻어주시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게 적용을 시켜야 되고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 구슬이 서말에도 끼어야 목걸이가 된다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에 있다고 구슬을 아무리 자랑해봤자 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 내가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복음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많습니다. 만난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의 말씀이 내게 적용된 사람들은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의 말씀이 내게 적용돼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적용이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 그러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르긴 많이 부릅니다. 근데 내 삶 속에 어디다 예수를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어디다 예수 그 이름을 적용시키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약함과 모든 질병을 다 고치셨다. 모든 약함과 모든 질병에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육신에 현저한 데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현저한 데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영혼에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내 영혼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고 영혼에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고, 영혼이 구원된 사람은 육신이 영혼에 가는 일에 성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으나, 죽일 죄가 당연히 없죠. 근데도 성경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죽을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건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가 눈에 보입니까? 둘째 사망이 눈에 보입니까? 첫째 사망은 눈에 다 보입니다. 사람들이 첫째 사망은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자리만 가면 엄숙해지고 경건해지는 것 같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목숨만 끊는 거냐, 죽음의 지옥으로 멸하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둘째 사망을 얘기합니다. 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우리를 둘째 사망에 못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마다 예수 부르고 때마다 시마다 성령하는 무시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하는 무시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불법을 안 행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불법을 행할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넘어질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넘어지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되면, 이 말씀이 불이 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불이 되면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걸 태우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네 말이 나갈 때 불이 될 것이다. 불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초계같이 태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의 말씀으로 받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은혜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회복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치료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어남의 말씀으로 받고 어떤 이들은 경건함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 내 말을 듣는데 경건의 말로 듣습니까? 내가 그 웬만하면 그렇게 듣지만은 보통은 다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이야기로 듣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너 지나가는 말로 듣는 거야? 내 말을 뭘로 알아? 뭘로 알아? 뭘로 알 만큼 당신의 인격이 그렇게 더럽고 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은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건 나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오늘 한 날 동안 얼마나 많은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 관심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관심을 줘요. 그 관심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관심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감수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수보다 위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 동안 만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로만 끝나지 마시고 그 일 동안 계속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시면 반드시 그 위에 왕으로 좌정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는 여호와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당신의 백성에 힘을 주시고 당신의 백성에 평강의 복을 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를 만났는데 무슨 힘이, 홍수를 만났는데 무슨 평강의 복이, 그러나 그 홍수를 이기는 힘은 홍수를 이길 수 있는 건 힘이에요. 홍수를 이길 수 있는 건 평강의 복입니다. 내가 만난 홍수로 말미암아 난 넘어졌고 다 망할 것 같습니다.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하나님이 주는 힘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얻기만 하면 넘어서고 이기는 것입니다.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오는 모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저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은 다 응하게 하는 것이다. 불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한번 쭉 돌아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불법을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 맡은 데 충성한 사람입니다. 충성했지만 그 요셉의 그 보디발의 부인을 통해서 요셉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결국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지요.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됩니까? 억울하지요. 억울합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많이 이루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하고 여기 있을까? 억울하니까 신앙생활도 멈출 수 있는 것이고, 억울하니까 불평과 불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만나고 있는 일을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위로했을 것입니다. 요셉아, 내가 너에게 꿈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높이려면 네가 이 일을 겪어야 된다. 이 일을 겪고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요셉은 감사했을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이 일을 만나고 이 일을 극복해낼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에 감사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옥에 갇혀도 감사했을 것이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무조건 감사하십시다. 이 감사했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정화 이복의 기회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화위복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그걸로 끝인 줄 알고 억울한 일이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 속상해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부활이라고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총이라고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기다림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오늘 성도들은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다림의 신앙을 기다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전화위복의 때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불법이 하나님의 섭리로 전화위복된다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전화위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불법이 기록되다니 말이 안 된다고, 불법이 기록되다니 말이 안 된다고, 왜 성경에 불법이 이루어질 응할 것이라고 왜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이 불법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건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 불법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둘째 사망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도 손들고 질문이 있어요? 할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눈앞에 보여진 이 앞에 질문도 있고 불평도 있고 불평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앞에는 아무도 불평도 불만도 할 수 없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진리를 때로는 역행할 수도 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불법을 모시고 불법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죽는 건 정말 적다 그랬어요. 그건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겠구나.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우주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도 도도히 흐르고 있어요. 도도히 흐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는 맞지 않아요.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 난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을 모아서는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계획을 네가 세워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를 이루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내 뜻과 내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좌우로 앞뒤 좌우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의 섭리인 전화 일복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은 것 같아도 그러니까 이사야 6장에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배임을 당하여도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우리 겨울 지금 다 죽은 것 같습니다. 다 누렇고 다 보기 싫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살아있어요. 그루터기는 남은 것인데 그루터기에 있을 때 컵에 씨가 되리라. 다 죽은 것부터 봤다 보여도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죽었구나 안 됐구나 아유 그런 이러고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루터기가 이스라엘 컵에 씨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그루터기 씨랑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것조차 죽이려고 악한 원수마귀들은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넘어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정신을 번쩍번쩍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제일 많이 바라보고 있는가? 살아가면 내 일을 제일 많이 바라보죠. 일하고 뭐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잠깐 예수님 생각하고 잠깐 하나님 생각하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 기도하고 출발하면 다 내 하루에 나를 위한 삶이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보고 말하는 게 뭡니까? 전부 다 세상적인 거예요. 틀렸다는 말이 세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인 것으로만 보면 신앙이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신앙의 힘은 조금이고 세상적인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다고요. 그러니 예배당에 가서도 세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에 가서도 세상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왜 안타까우니까? 안타까우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적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세상적인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지면 누가 나를 일으켜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너져도 내가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은 넘어져도 그가 왜 걸려 넘어지지 알지 못하거니와 왜 캄캄해서. 근데 의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할렐루야.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의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바라보는 눈의 끝에 눈동자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바라보는 일의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오니 끝이라고는 위입니다. 하나님 위에 계시오니 주의 거룩한 눈이 함께 하시오니 나라고 생각이 삐뚤었다면 주여 나를 책망하여 주시고 생각을 돌리게 해주시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멘 맞으면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과 섭리가 성경에 동시에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죄악이 관영할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게 뭡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오지만은 일주일에 5번은 다 인본주의에 정말 충실하게 젖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젖어 살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 듣는 거, 생각이 전부 다 인본주의예요. 다 사람 중심이에요. 근데 그 사람 중심으로 보면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사람 중심이라 사람보다 위에서 우리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법이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불법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요, 불법을 시행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불법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불법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없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주여 이 말씀이 내게 닿을 때 그 말씀이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치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광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루 시작하시면서 불법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불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내 주변에 어쩌면 내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법을 뛰어넘어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이, 하나님 능하신 손이 나와 예수님 때문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가 예수로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다고 한다면 오늘도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내가 눈길이 끝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내 손길이 끝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게 해주옵소서. 우리 음악을 지휘하는 지휘자들은 손끝이 아니라 지휘봉, 이 끝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지휘자의 지휘를 받는 연주자들은 이 지휘자의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의 손에 들려있는 지휘봉을 보는 거예요. 그게 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내 손끝이 끝이 아니라 내 손을 붙잡는 예수님이 끝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기쁨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아멘이 시작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내 손을 바라보고 일의 끝을 바라보고 무엇의 끝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어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복에서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저 여러분의 오늘 일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있어도 감사하고, 성도들이 줄어도 감사하고, 하나님 교회가 확장되어도 감사하고, 규모가 줄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축소나 확장이나 그 손길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종의 눈을 들어 모든 것에 예수님이 계시고, 모든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모든 나라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는 종이들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 임신의 질병의 끝에도 예수님이 계시며, 아버지 어려움의 끝에도 예수님이 계시며, 내가 고난 끝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면, 질병 가운데도 감사하면 하나님 천하위복의 기회를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천하위복의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게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일 죄 잡지 못했지만은 아버지 다른 여러 가지 고난당할 죄, 어려움을 더하여 깨닫게 할 죄는 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일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사함받아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에 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함받음을 알게 하시고 정결케 됨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아무도 아버지 죽임받은 죽임당한 자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사슬에 얽매이는 자로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씀으로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자유자 마음을 잡아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비드 감염병 때 아버지 이로 인하여 아버지 양성 반응을 받은 이들도 아버지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 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도 아버지 주의 피로 시중대 십자가를 보러 정결케 되는 역사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부른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태웁니다. 죄보다 더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면하지만은 아버지 육신의 질병 바이러스는 우리를 1차 죽음으로 데려갈 뿐인데 하나님 그 영원한 죽음으로 데려가는 그 죄를 태우시는 성령의 놀라운 불 같은 능력이 오늘 육신에 생겨진 모든 바이러스의 질병의 그것들을 태워주시고 불로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기도의 사람으로 자기에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